나 졸려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 하세요. 네. 지영이가 양보를 다 했습니다. 화면을 켜시고 간증하실 분 시작하십시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기 해정래 누님 어디 계시지? 혜정이 나가셨나? 어머님은 아니 계셔. 양학년 어머님 화면 켜고 계시는데 아, 양학년 어떠십니까? 어머님 하십시오. 네. 잘 안 켜주시면 침을 발라야 된대요. 아이고, 그것도 어렵네요. 말을 안 들어. 음, 말씀은 잘 듣고 잘 먹었는데, 아멘. 음, 다 소화를 아직 안 돼갖고, 하답할 말은 별로 없는데, 또 한 말씀 또 드리자면은,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몰랐잖아요. 음,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연약하고 하니까, 음, 이 억울한 거,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간다고, 예수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음, 천당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천국에 있다 하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가 왜 복인지 하나님이 왜 복인지도 알겠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맞는 말씀. 예수를 모르면은 죽이는 거잖아요. 네. 예수 죽인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예요. 왜? 음,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좋은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음,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이 은혜를 받고 새 생명 안에 살면서도 아주 그냥 이 사탄이가 나를 꼬시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요. 음, 근데 사탄이가 나쁜 거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네한테 꼭 맞는 말을 갖고 와서 나를 꼬시면 넘어가. 음,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괴롭히냐? 형제 자매들을 괴롭히는 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고 음,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말씀 안에서 살잖아요. 음, 말씀 듣고 말씀으로 화답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고 우리가 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고 사탄이도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음, 누구의 편에 서느냐. 음, 그전에 모르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뱀을 찬송하고 뱀을 먹이 살리다 보니까 이놈의 뱀이 먹다 보니까 붉은 용이 되더라고요. 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겨요? 이길 수가 없지. 근데 음, 말씀이 와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까 이 붉은 용을 내가 머리를 밟고 서는 거 알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꾸 들어야만 알고 오늘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나면은 또 새김질이 되고 아멘. 말씀을 안 들으면 새김질 할 게 없어요. 음, 말씀을 듣고 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새김질하고 화답하고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죠. 이렇게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음, 사람도 모르니까 결국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음, 예수님이
내가 영광 받을 자고 내가 그다.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문자적으로 십계명만 지키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신 분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합당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참나마다 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 근데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고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받게 하시니까 찬양하게 하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로 살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세밀하게 전가해 주신 우리 영성 형제님 찬양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저녁 못 들어왔으면 할 말씀 못 들었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이게 돼서 들어와서 말씀 잘 듣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할까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하셨는데, 이게 참 너무 신기하네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물론 예수가, 주인공이고 죄인이고, 여기 이제 죄를 묻는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이제 장로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또 지켜보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다 같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 사람들에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이들에게 다 아무 말이 없다가, 이게 예수가 딱 했는 말이 딱 한마디가 있잖아요. 제가, 내가 건이라 인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건이라 인자가 건능 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이거를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 자기들이 다 자기들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 사람을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떤 죄를 물어서라도 아무도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을 만들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예수는 이 사람들에게마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것을 이게 아무 말 없이 자기는 이제 묵묵히 그 길을 간 것이다. 아까 예수와 그 소크라테스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참 결국 우리가 왜 예수를 만나서 우리 인생이 안식이 되는가를 보면 자기 인생이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억울하기로 따지면 예수 가장 억울한 거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오히려 다 자기를 버리고 제자들마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서 이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그냥 몰라서 그렇다 하고 잠잠하게 자기 길을 간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많은 예표들을 남기고 병자들을 고치고 뭐 오늘 침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떤 말을 하는데 침이라는 거는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말을 하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독소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양식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예수한테 나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버린다는 것이잖아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는 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길이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오늘 이제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이게 투팸을 보면 얼마나 예수가 기뻐할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투팸에서 일하는 일들을 제 혼자 이렇게 오늘 아침 묵상을 해봤어요. 이제 성경을 읽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 묵상하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좀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겨울 집회 이후에 이제 실명을 좀 걸어놨게요. 장영석 목사님이 나는 부끄럽다,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하고 말씀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있는 영식이 형님도 어떤 일들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순택 형님도 작년과 올해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 느낌이에요. 내피셜이에요. 그 다음에 상근이 형님도 지난주 최근에 이제 말씀이 뭔가 다른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 토요일 말씀하시는 것을 가룟 유다가 판 은 30세계를 그게 예수의 핏값으로 이방인이나 그 다음에 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그 무덤을 만들었다. 나그네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마치 예수가 침을 뱉어서 병자를 고치듯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 게 찬재 목사님이 이제 그 최종현 목사님 집에서 일요일 날 며칠 전이죠. 어제 아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호 형님 보고 아니 찬재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하신 분이고 진호 형님은 그냥 성도로 있었는 사람인데 지금 경인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 가면서 사도행전을 쓴다 이렇게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 찬재 목사님이 보실 때는 자기도 평생을 목회를 하셨는데 자기는 어떤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막상 딱 가려고 하면 사도행전을 쓰려고 하면 갈 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진호 형제를 보면 또 대구교를 보면 투팸을 보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고 모든 게 다 지각 변동이 허물어진다는 거죠. 아까 이제 되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대구교에 오면 투팸에 오면 어떤 말을 하실까? 저는 지금 투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예.
지금 제가 나열하신 분들은 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분들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건 괜히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지금 그 대구교에서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다 오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그동안 우리에게 뭔가 위대하고 뭐 6,000년 만에 뭐 복음이고 뭐 세상에 천하에 없는 이런 어떤 것들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가? 그럼 왜 성전이 또 새로 재조성되고 우리 안에 행하여지고 있는가? 자, 또 한 사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권순애님 여기 계신데 권순애님이 늘 서울교에서 부끄럽다 하고 간증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셨어요. 겨울 집회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이게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안산교회가 지난달에 2월 달에 처음 생겼어요. 처음 모임을 했어요. 진영님이 가셔가지고. 근데 3월 달부터 이제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뭔가 사람을 품고 또 그 생명을 공급하고 형제들을 보살피고 해야 될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럼 이를 위해서 이제 누님이 지금까지 74년을 괜히 살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이 지나갔는데 이 시간을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만 그 십자가로 가서 잠잠하게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이 일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예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왜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맞다 안 맞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될 거 못 될 거 염려할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아멘. 투표이 잘 될 것인가 뭐 함께 가는 게 잘 될 것인가 투표이 몇 명인가 함께 몇 명인가 뭐 11시에 몇 명인가 염려할 필요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 분명한 자리가 있는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뭐 있어요. 모세가 80이 된 모세가 왜 모세를 불러서 들어 쓰는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날개를 달으셨구나. 예수님이 이제 안식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멘. 정말 신기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이제 이퍼러처럼 뭐 여러분한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2022년도 1월 1일부터 저는 한 번도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 말이 맞다고 인정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틀리다고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이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맞아도 되고 틀리도 되고 잘 돼도 되고 못 돼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동안 우리는 막 헤매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또 깨어났다고 좋다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세월들이 왜 지나가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다 빼나가신 지금 정승 목사님도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영식이 님도 딱 그러실 그 심정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안 물어봐도 알아요. 모든 사람이 나는 부끄럽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말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희자님. 네, 제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주교회 정희자입니다. 아멘. 오랜만에. 그동안 바쁘기도 바빴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 간증 많이 놓쳤어요. 내가 이제 간간히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아까 조금 전에 동률이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와, 진짜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게 되었고 또 여기 영식이 오빠도 들어오셨지만 영식이 오빠가 많은 또 고난을 당하시고 또 몸도 아프시고 또 정말 그 형제자매들의 그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놀랍다. 특히 그 상도 형제. 야, 상도가 그 작은 그 자기의 그 감사한 마음을 참 표시를 못했는데 그 봉순이 자매에게 하는 그런 그 작은 그 표시 그런 걸 그 마음을 자기는 이렇게 그 표현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진짜 그 상도 형제가 이번에 그 텍사스에 가서 그 앤드류하고 향신이 자매를 만나고 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게 저도 한번 오레곤에 갔었는데, 야, 그 향신자매하고 앤드류가 하는 거 보면 눈에 선해요. 얼마나 그렇게 지체를 섬기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뭐 상도가 가서 뭐 아주 좋은 옷도 이렇게 입고 오고 아주 그냥 아주 그 섬김을 받고 이렇게 온 모양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그 몇 년 전에 가서 그 앤드류하고 향신이가 그 베푸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왔거든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오레곤에 그 영일 형제가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 미주로 순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주 식구들하고 관계가 깊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사정이 이제 허락지 않으니까 이제는 못 가고 있는데 아유, 그 소식을 듣는데 향신이도 보고 싶고 앤드류도 보고 싶고 그 생각이 또 이렇게 잠깐 났었고 하여튼 그 형제 자매들의 그 놀라운 변화 조금 전에 그 동률이가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런 변화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너무 놀라워요. 한마디로 너무 놀랍고 저희가 이제 요즘 그 제주교회 그 소식을 잠깐 전할게요. 지난주에 월화수 3박 4일은 카나다에 있는 홍두표 오빠 여동생 홍혜성 언니하고 박도근 이렇게 부부가 왔다 갔어요, 제주도에. 3박 4일 있다가 갔는데 너무나 그 오랜만에 즐거운 또 교제를 가졌고 또 우리는 저희가 카나다 식구들하고 스카이프를 하거든요.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아침에 그 스카이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식구들은 많지 않죠. 뭐 한 7명 정도 이렇게 스카이프를 하는데 그 혜성이 언니가 이제 그 어머니가 경기도 포천에 어떤 그 요양소에 계시거든요. 요양원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제 보러 왔다가 이제 제주에 사는 영일이 오빠하고 이제 나를 너무나 보고 싶다고 그냥 3일만 달랑 있다 갔어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다음에 올 때는 좀 넉넉하게 한 6개월은 제주에 살고 6개월은 카나다에 살면 안 돼? 제가 이제 제의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영희 형제도 오래간만에 너무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그 서울로 갔는데 아마 이제 3월 20일쯤 출국할 거예요. 예, 그 출국할 예정이고, 이렇게 멀리서, 정말 멀리서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와서 교제한다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게 참 즐겁고 기쁘고, 또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제주교회에 그 11시 AM 식구들이 4명, 형제자매들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야, 역시 우린 한 운명이구나. 뭐 그 형제자매들이 와가지고 뭐 신모띠를 외치고 선포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자기의 그 느낀 것, 제주교회 와서 느낀 것,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그 요즘 우리 영일 형제는 많이 좀 몸도 약해지고 또 마음적으로도 많이 좀 약간 다운됐다고 그럴까요? 좀 많이 디프레스가 된 상태여서 제가 이제 한번 제의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당신은 그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가장 당신답다. 저녁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교통하자. 그래가지고 시편을 이렇게 제가 읽고 또 형제가 이제 마음에 있는 그런 얘기를 꺼내고 또 얘기하고 또 나중에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아, 두 손을 또 꼭 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형제가 너무 아유 이게 뭐 형제자매들도 못 만나고 너무 자기가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서 너무 안쓰럽고 정말 그 정진호나 현주를 보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도 하고 참 그렇게 사도의 행전의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영희 형제도 저기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그 영일 형제도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매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할 때 보면은 정말 그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럴 때 저도 어떤 때는 막 밉다가도 말도 안 듣고 어떤 때는 막 갸뜨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이렇게 남편 입에서 나오면 제가 입이 딱 다물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저녁에 이제 시간 날 때, 마음이 편할 때, 시간 날 때 이렇게 같이 교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주교의 근황과 저의 근황은 이제 그렇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마가복음 그 용성 형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정말 설레었어요. 야, 정말 너무 신선하다. 너무 신선하다.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그 예전에 이열래 목사님에게서 듣지 못하던 그 말씀을 그 용성 형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정말 참 좋았어요. 뭐, 계속 좋죠. 지금도 좋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주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렇게 마가복음만큼은 제가 이렇게 놓치지 않고 또 녹화된 것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는데 저는 소제목으로 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게 더 와닿아요. 네, 그게 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이 오면 거짓이 드러나고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고 알맹이가 오면
껍데기는 사라져야 한다. 음, 이 말씀 너무 아멘이에요. 음, 진짜가 오면 가짜가 드러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네들의 그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그, 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둠에 갇혀 있잖아요. 완전히 그 선악간에 판단을 하니까 정말 그 예수가 죄가 없는데도 어찌해서 뭐 일을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진짜 너무 옹색하다.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죄가 없다. 어? 그를 칠 증거를 못 찾았다. 얻지 못했다. 어? 음,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은데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음,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정체가 드러난 거죠. 음,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재발절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음, 재발절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아요, 양심에. 자기가 음, 잘못한 것도 있고 죄 때문에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음, 불안하고 두려워서 누구도 지적을 안 해서 야, 너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고 지적은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동이나 말로 그 사실을 음, 드러내고 있잖아요. 도둑이 재발절이니까. 음, 그런 것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참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보다도 종교에서 구원받은 거 있죠? 종교에서 음. 출애굽한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아멘. 네, 이거는 진짜 복 중의 복이에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 세계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면 음, 이들하고 똑같이 한편이 되어서 예수를 음, 모함하고 모의하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짝이 되어서 박수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음, 선악과가 무서운 거예요. 이 음, 선악과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왔는데 음,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음, 알곡이 왔는데 그 쭉정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게 너무 보여요. 그러니까 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로 가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도 그 육체가 죽는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 죽었을까? 왜 죽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이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했을까? 자기의 그 종교라는 그 조직 체계가 들통이 나니까 자기네들은 이 종교를 내세워서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남한테 인정을 받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드러나면은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자기네가 망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어찌해든지 죽여야 돼요. 음, 그러니까, 야, 이런 그림을 보니까 참 그 당시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저 예수를 따르는 저 무리들, 예수를 따르는 저 제자들, 참 미련 곰탱이다. 아니, 음, 저렇게 힘없이 매가리 없이 저렇게, 응? 십자가로 끌려가고 말이지, 어? 막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 뱉고 조롱하고 멸시받고 하는데도 아무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냥 묵묵히 그냥 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미련했겠어요. 음,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걸 모르는 거죠. 음, 그들의 눈엔, 종교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미련한 거지만 우리한테는 그 십자가로 가는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죽고 다시 사신 그 부활한 생명, 그 생명이 음, 뒤에 감춰져 있다는 그 비밀스러운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음, 우리는 그 능력을 알아버렸어요. 야, 근데 이거 우리 실력으로 아는 거 아니잖아요. 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죠.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아까 이거 생각나서 좀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로되 더러는 당신을 보고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그때는 베드로라는 이름 바뀌기 전에 이름이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 일을 알게 한 일은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했다.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우리 실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참 정말 그 예수는 진짜 그 유대교 안에 있는 갇혀 있는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유대인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 진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네들만의 뭐 하나님, 뭐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 사탄이 쓰시려고 택했나 뭐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참 이런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악과의 노선과 생명의 노선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이고 정말 진짜인 사람과 가짜인 사람이 보이는 그게 보이는 것이 참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야, 진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나. 또 한 번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하나님 말씀과 교통이 없으면은 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운명이 말씀을 듣고 교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 팔자가 그래요. 팔자. 아멘. 근데 얼마나 좋은 팔자입니까 우리가? 아멘.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이 하나님을 정말 이게 말해내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뭔가 내 안에서 그냥 답답하고 어둡고 그냥 뭐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날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중교통이 있지만 제가 또 제 사정상 못 들어오는 날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도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이 속해서 한 지체로 이렇게 한 운명 안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할까요? 네. 네. 요즘 주모의 말씀 마태복음하고 금요일 날은 요한복음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마가복음의 제목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던졌죠. 예수에게 대제사장들이.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이 제목을 이 현장 오늘 본문의 현장 안에서 베드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뒤따랐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 몰래 사람들 몰래 거기 이렇게 같은 이제 사람들인 것처럼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려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갈 수는 있었으나 예수의 결국을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에게 질문을 던진 상태인 거죠. 근데 신기한 건 그 마태복음 그 시대적 사건으로 봤을 때는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좀 지나갔어요. 한 두세 발자국 앞에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지난주에 영시 오라버니 와 계시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 그 예수가 성전 안에 있으실 때 성전 안에 솔로몬 회당을 거닐 때에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마치 이렇게 신문 받듯이 질문 공략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오늘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생각했을 때 마태복음은 그 베드로의 입장, 처지, 그러한 환경을 베드로를 좀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 요한복음은 지난주에 이렇게 들었을 때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으며 그들은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예수 이렇게 말을 해도 왜 못 알아들었던가에 대한 그 답이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답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지난주 거를 제가 듣고 나서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제가 뭐 여러 주모의 말씀 듣는다고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왕이면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어떤 그 생활 터전에 따라 이제 한 말씀을 들으셔도 감사한데 상황이 된다면 여러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이제 여러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가 가시는 그 행보에 대한 것이 좀 내 안에 인식되어지는 그 생각들이 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입장 그리고 예수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대답을 하셨던가를 여러 문서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짐작이 되는 거죠. 제가 알아듣는 것만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마가복음에서 초반부에 베드로가 그 결국을 보려고 안전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이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심판 받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까딱하면 죽음을 목전에 앞둔 자기의 스승,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가장 사랑하는 스승이 그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장소였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몰래 사람들 틈 사이로 끼어들어서 거기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러한 태도 안에서 저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숨어들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참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인 거잖아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라의 생명은 한승희 씨의 생명이 이렇게 유전된 것처럼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 유전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숨어 있을 위치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를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의 그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위치를 위치로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그 위치를 회복하게 하시면 내 안에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두시려 했던 그 참 목적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나된 것은 무너지고 내가 나로서 살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의 세계 안에서 재창조로 사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곧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회복되었거든요. 이렇게 다시 네.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는 어제 나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오늘의 내가 너무 감당 못할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마태복음에서 토요일 날 상근오빠 마태복음에 큰 제목으로는 예수의 죽음이었고 소제목으로는 핏값으로 산 나그네의 묘지였어요. 그 말씀 안에서 그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고 예수가 때로는 침묵으로도 있으셨고 때로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듣지 못한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 예수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근 오빠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은 자신을 수호하고 종교를 수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킬 것이 있으면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어떤 위대한 건물적 교회, 건물로서 되게 휘황찬란한 건물 안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허물뿐인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생명, 참 실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표하는 건물과 내 자신의 어떠한 소망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참 생명과 참 실제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가 죄가 없었던 것을 알았던 거죠. 더군다나 빌라도도 예수가 죄 없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의 종교를 지키는 사람은 참 실제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지키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것들을 실제의 생명보다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면 아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 생명으로 나타낸 바 된 저 사람이 없어야지만 성전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자신의 수호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종교의 수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알아졌고요. 오늘 또 이제 그 질문이 있어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4장 61절에 이 질문이 있죠. 대제사장이 질문을 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또 이러한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예수가 성전 안에 거닐고 있을 때 솔로몬의 회당 쪽으로 거닐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둘러싸서 예수에게 질문을 해요. 답답하니까. 저 사람은 참 신묘막측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 성경 안에서 그 질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추측만 하게 만들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속 시원하게 말해보시오. 이렇게 둘러싸여서 예수를 둘러싸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질문도 네가 찬송받을 아들,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마가복음의 질문에서 마치 저는 해답인 것 같이 들렸어요.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 날, 요번 주죠? 지난주 금요일 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예수께서 대답하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을 조금 할애하신다면 몇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었어요. 그 요한복음 지금 질문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24절인데 24절 이후로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질문을, 왜 내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대답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며 그것은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에게 파괴자의 손길이 결코 닿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쳐 죽이려고 했던 유도신문을 하는 그 사람들 안에는 목자를 따르는 그 가난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양을 들어야지만 살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 이리떼들이 시시탐탐 잡아 먹으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어야지만 나는 살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학자들과 유대인들이 왜 알아듣지 못했으며 알아보지 못했으며 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리가 된 것 같아요. 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사탄인 거잖아요. 사탄에게 이제 저에게 이제 저에게 이제 이입이 된 거지만 사탄에게 유린당한 그 피조물 그 사람들이 더구나 대제사장과 학자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사탄에게 완전히 유린을 당했구나. 그래서 생명으로 오신 그 목자이신 나의 유일한 생명이신 그 목자의 소리를 못 알아듣고 사탄에게 완전히 유린당해서 하나님에게 대답하는 것, 하나님의 질문에, 그 아들의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나를 지키고 마태복음에 말한 것처럼 나를 지키고 종교를 지켜야만 했던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2PM 안에서 그 많은 변화가 생겨났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떡을 먹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언니 오빠들과 여러 자매 형제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참 떡이구나. 저 사람의 인생 안에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다루어지고 연단 받은 저 사람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증거를 내놓는 저 모습을 보면
정말 저에게는 생명의 참떡으로 느껴지거든요. 나에게 없는, 나 이외에 다른 과정을 거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짓이겨져서 참떡으로 내놓는 그 사랑이 보이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힘이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언니, 오빠들,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께 다루어진 그 과정 안에서 다루어진 그 과정과 연단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중첩이 되니까 완전 찬떡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이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구나. 요즘에 그러한 표현이 제 스스로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루어진 사람. 그래서 그 생명으로 내놓고, 그래서 그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 참 떡으로 내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참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다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그 한 사람, 한 지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 네, 마이크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예, 말씀은 온전하게, 맛있게 먹었지만, 뭐, 기순이 말마다나, 맨날 이게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언니는 말소리는 아주, 왜 그렇게 안, 그것도, 그렇게 하고 나서 감사해요. 말까지 시들시들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저녁에 말씀을 듣는데, 요새는 그래요. 토요일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예. 근데 그 말씀을 하면 그냥 나 같아요. 내 말을 하는 것 같고, 진짜 그렇게밖에 핍박하고, 얼마나 너는 이단이야. 그런 소리도 하고 많이 살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다 그 구약부터 쭉 오는 게 인생을 그리스도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르면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거기서 오늘 저녁에 제일 저간 건 그 토요일 날도 그랬지만 베드로가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적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다니 그 말로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어디 가서 못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렇게 그냥 숨어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또 들켜가지고 또 음한 소리 듣고 그런 게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더러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모든 지체들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나 너무너무
너무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삶이 보이니까 이제는 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걱정이 하나도 없구나. 네. 얼마나 든든한지 진짜 그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끄심을 이렇게 느끼고 살잖아요. 모든 것이 한 가지도 그냥 스쳐가고 지나가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열어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넘쳐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들과 함께 이 생명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방곡곡에 홀로 떨어져 있지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항상 같이 있고 이렇게 애롭다 뭐하다 그런 생각이 없이 항상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진짜 오늘 또 이거 저거 하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라. 눈물. 진짜 인생이 무엇이라는데 이렇게 소소한 거 하면서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고 은혜가 이렇게 막 흘러오는 게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은 그냥 흥얼흥얼 또 찬양이 되고 와 이런 아름다운 세계, 온전한 세계, 흔들림 없는 세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그 생명을 넘치게 이렇게 흘러 넘치게 공급해 주시고 어디 가서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진짜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그 말이나 생각을 온전케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은혜 안에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까 진짜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이게 저는 걸음 걷는 게 제일 앉았다 섰다 게 제일 힘들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아이고 아파 아이고 힘들어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거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산다는 게 저는요 이거 발자국 뛸 때마다 감사해요. 하여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지체들의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참떡이라도 할 수 있고 참 맛있는 양고기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순간순간 넘치는 생명을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회정래 누님의 죄송하겠습니다. 명언을 제가
화답을 하겠습니다. 어려서는 아프면서 크고, 늙어서는 아프면서 죽게로 간다. 이야, 평생 제 가슴에 새겨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누님. 아, 제가 수고입니다. 이야기할까요? 네, 한마디라도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을 했다는 거는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뭔가 괜히 존경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하는 일들은 예수의 그 행위와 약점을 막 드러내려고 지금 거짓 고소를 하려고 밤에 모의하고 어찌됐든 자기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조정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자리로 이끌려서 십자가로 가지 않았으면 안 될 그런 사건인데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에서 겟세마네에서 이미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두렵지 아니하고 결론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러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넘쳐 흘러나서 아까 마지막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 벽이 허물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분은 마음이 굳으시기 때문에 점점 하나로 뭉치는 이거는 참 그 어떤 것보다도 온전한 관계잖아요. 어떻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다른 말씀으로는 아까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 예수 죽음의 십자가 안에서 이건 넘치는 정말 자비와 은혜와 국률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지나간 역사를 반수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풀어내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한테 얼마나 큰 심판을 받고 그 정치하는 자들한테는 무슨 죄를 크게 졌길래 범죄자처럼 강도에게 하는 것처럼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이끌려 가셨고 그러므로 로마 통치자에게 마지막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런데 이 마지막 어쩌면은 통치자에게 심판을 안 하려면 이 참남하다는 말 그들이 왜 신성모독을 하느냐 하는 이 말씀만 안 했으면 안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미 해답을 얻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포함하셔 죽으셨고 포함해서 부활해서 일으키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개념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하는데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내 모든 옛사람 아담이 끝났고 새 사람 안에서 다시 살아난 이것을 정말 내가 깊이 묵상함으로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끝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정말 너무나 깊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약침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형제 자매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든지 그 모든 말씀 안에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를 때, 예수가 아까 다른 거는 모르는데, 침을 뱉고, 근데 침을 뱉었을 때 얼굴을 가리웠대요. 왜냐면 예수가 보지 못하게. 참 모욕적인 건데, 그 뺨으로
떨어지는 그 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가래가 섞인 침이라면. 그리고 그 얼굴을 주먹으로 쳤잖아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야,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 옛사람 아담.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는 우리의 온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행복을 누리는 말씀을 듣고 날마다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건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되었습니다. 신성 모독죄, 이것은 불경죄라고 했는데 그들이 볼 때는 이 신성 모독죄의 의미를 모르고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그 모욕한 그런 침뱉음의 모든 것들이 가시면류관, 하여튼 그 모든 십자가의 처형을 온전히 받으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십자가를 제가 해상해보고 떠올려보고 그분이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오는가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생겼고, 자, 이러한 계명은 좀 더 깊이 더 제가 상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이 더 귀하게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영아, 이제 해라. 들었나? 못 들었나? 지영이는 안 한다 했어요? 준비가 안 됐, 아, 준비가 안 됐어. 네. 그러면 제가 할게요. 네. 저 아까 말씀 들을 때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하셨나? 안 한다고 했나? 아무튼 그랬었는데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껍데기 유대교의 실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실 때 우리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안식일도 지키라 하고 지키고 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라고 하니까 왜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그 하시면서 또 내용 중에 그 아벨의 피부터 사가란가요? 사가랴. 사가랴의 피까지 억울한 죽음, 이 억울한 죽음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다 해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 있잖아요. 이 시간들은 만약에 그 예수님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대답에서 내가 그로다 이렇게 말했다 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 지나온 모든 시간들은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억울하다 하면서 매번 이렇게 신원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그 율법은 실제가 와야지 그 율법이 구원이 되고 땅콩 껍질은 땅콩 열매가 와야지 그 땅콩 껍질이 있었던 것이 구원이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실제가 오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헛돌고 쳇바퀴 돌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성전이 파해지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실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실제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요셉이 있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서 그 이방인들의 뭐 통치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통치자가 되어서 형들이 그를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러 와서 그 형들을 만나서 형들을 사해주고 그 형들이 막 겁먹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겠다 싶어가고 막 겁먹었을 때 그 요셉이 그 모든 지난 일들은 뭐 다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해주고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없는 시간인 거죠. 이게 전부 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저는 왜 이 말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이 왜 중요한지를 너무 알겠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했던 모든 막 이렇게 갈급해하고 가난해하고 내 인생을 만족해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 생각하고 이렇게 갈급했던 이유가 그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제가 이거 너무 좋아서 메모를 해놨었는데 이거네. 육체 안에서 살 때는 주님과 하나님과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육체를 벗게 되고 벗게 된다는 말이 덧입는다는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덧입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덧입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님 따로 뭐 예수님 따로 이랬는데 그 육체를 벗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덧입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갈구하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살게 하기 위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있지 않으면 그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모든 과정은 쓸데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열매를 향해서 온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까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또 그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이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고 이 예수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영접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 모든 시간이 이것을 영접하기 위해서 있었던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모든 지난 날들이 예수가 오지 않았으면 예수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내가 다시 그 원망이 끝이 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 장차 올 사람들도 이 예수의 죽음 안에 합해지지 않고 부활 안에서 다시 함께 살아나지 않으면 이것은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 알복 없는 껍데기 이걸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아무튼 들었어요. 제가 이게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느껴졌고 또 한 말씀 하나가 뭐냐면 아까 침 뱉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형제가 내게 침 뱉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형제에게 침 뱉치는 경험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너무 이제 화가 났던 거예요, 그 자매가. 그래서 우리 겸이가 그때 그 수능하는 그날이었는데 수능 시험 치는 날이었는데 뭐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니었지만 그날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뭐 너희 딸 잘 되는가 보자 이런 얘기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뭐 어떤 제가 주고받고 한 그 핑퐁 게임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막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매를 생각하면 내가 자는 망해야 된다 이 생각이 항상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하는 모든 것이 망해야 되고 걔 하는 모든 것이 잘 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내한테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지도 못한 악한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뭐 잘 된다는 어떤 그 사람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감정을 듣잖아요. 듣는데도 제가 그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 안에서 너무 제가 이제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고 이러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일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내 마음으로도 고통을 받고 그 자매도 내가 그런 걸 아니까 나를 엄청 서로 핍박했어요. 서로 핍박했어요. 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 안에 다루심 안에 그때 교회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그 다루심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고 나니까 저는 그때 이제 내 안에 내가 이런 생각까지 내가 가지고 있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발견을 했거든요. 그게 저한테 아주 큰 공과였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 교회 사람이 내한테 너무 막 혈육같이 이렇게 어 없으면 안 될 사람처럼 막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뭐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저 사람한테는 그 복음이 안 갔으면 좋겠는 사람으로 제가 발견이 되는 그렇게 막 악한 게 내한테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때 내가 너무 이제 절망이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인 게 발견이 되고 나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하는 간증을 듣는데 그 사람 간증이나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무시했던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보순 언니였어요. 박보순 언니 말이 내게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그때 어떤 언니한테 언니 너무 신기해요 하면서 내가 그 무시하던 저 사람의 말이 내한테 너무 잘 들려요. 그때는 뭐 저런 간증을 하러 이래 하면서 무시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내한테 새롭게 그 사람 말이 들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오늘 그 침 뱉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침 뱉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 말이 형제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살도 그 사람하고 친하다 이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을 소홀하게 듣지 않게 하는 그 공간을 제게 배우게 하신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택 오빠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공갈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공갈을 배우면 어떤 것 안에서 내가 이렇게 단을 쌓고 거기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공가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한된 실제인 것 같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어둠이 물러나고 또 뭐라고 하셨죠? 뭐 알곡이 오면 껍데기는 사라지고 병아리가 태어나면 닭알은 사라지고 이런 것처럼 그런 실제를 제가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실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한 이 사건으로 제가 발견이 되니까 이게 오면 그 내 안에 있던 모든 신원하는 것들이 아벨의 신원하는 피가 사라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겠어요. 알게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참 잘 들었습니다. 제게 깊이 새겨졌습니다. 음. 자, 화면 킨 승목이. 예. 음. 목사님, 예. 안 음. 그래도 할 말이 없었는데, 목사님 말씀도 못 듣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무슨 간증을 하나. 아까 이제 희자 누님 말씀 듣는데, 딱 이제 꽂힌 말씀은 없는데, 너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살리는 그 감은 왔는데, 내 안에 딱 어떤 표현이 이제 생각이 안 났는데, 미아 누나 간증 들으니까, 할 말이 생겨서, 이제 제 이름 불러도 할 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미아 누나 간증처럼, 침을 뱉는 그 이야기는 목사님 말씀 못 들었지만, 그 침을 뱉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제일 이제 확 다가오네요. 아멘. 그 누나 간증처럼 저도 교회 안에 제가 근 30년까지 되는데 이 생활 동안 정말 이렇게 뭔가 내가 은혜 받고 좋아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살았지만 해보니까 정말 바닥이 다 드러나고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정말 이렇게 내가 뭔가 했는 거에 대해서 뭔가 보답이 안 될 때는 정말 더 악한 것이 내 인데 나오는 걸 내가 너무 이렇게 무서운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정말 내 안에는 가능성이 정말 없구나. 이 경험을 교회 생활 동안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근데 내가 그렇게 깜깜할 때, 깜깜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리가 깜깜할수록 이상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이끌어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뭔가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참 내가 이렇게 먼저 앞서가 나가는 것 같고, 주님보다 하나님 이끄는 것보다 내가 더 먼저 앞서가는 것 같고, 감사한 자리는 내가 정말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끄실 때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이끌려가는 자리가 은혜로 남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절망이 아니고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제 안에 복이 되고, 그래서 요즘은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 규화목 복음이 이게 요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몰라도, 이게 내 안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채워가신다 생각이 너무 드니까 감사하고, 우리 영식이 형님 계시지만, 정말 영식이 형님이 당신은 어둠이요 했을 때, 영식이 형님께서 삶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영식이 형님 달려가신 길이 오로지 주님만 위해서 달려가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표면만 봬도. 근데 그 형님 안에 아마도 형님 끝난 자리가 정말 이렇게 형님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지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저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영식 형님 끝난 자리 안에 저도 포함이 되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목사님도 어떤 말씀을 하신지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 목사님을 끝내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도, 우리 형제 지체들에게도 이렇게 목사님의 그 말씀이 참 양식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끝난 자리에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준모임 안에서 보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내 힘을, 내 노력을 쓰지 않고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은혜로 이끌려가는 이 삶이 너무 복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보통 이제 스쿼트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다들 하체를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스쿼트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힘을 안 써야 되는데 허리에 힘을 개입을 많이 한다니까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허리를 쓰면 안 되는데 허리를 자극을 주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자극을 줘야 될 때 자극을 줘야 되는데 다른 부분까지 힘을 안 써야 될 부분을 써가지고 이렇게 아픈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마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것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말 다른 인격을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 안에도 참 이 하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참 이 사실 하나 알아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영시형 형님이 마무리를 지을 시간인 것 같은데요. 한명 다 이제 할 만한 사람입니다. 화면을 켰는데. 이영이 혹시 한마디 할 거 있어? 없네. 목사님,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앞에 미화 누나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상하게 누나하고 저하고 삶이 좀 비슷한지 이상하게 누나 간증을 들으면 이상하게 표현하는 스타일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재료도 그 비슷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살려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미화 누나가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오로지 교회에 누님께서 이렇게 투신하시는 게 제가 너무 투신하시는 거 아이가 이끌려가는 거가 어쨌든 교회 안에 세상의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참 소망이 없고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누나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 너무 제게 존재 자체의 양식으로 되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미아 누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명복자매가 또 하겠답니다. 네, 똑같은 마음이라서 아마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 중에서 아무튼 예수 잡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벌써 이미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사실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근데 그 2000년의 사건이 2000년 후에 온 우리 세대한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이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내가 목도하지 못했지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이것을 볼 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까 이제 어떤 말씀하셨냐면, 손으로 지어진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이 아니고 또 다른 성전을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허물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있으니까 그 성전을 지켜야 되는 유대인으로서는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생활은 성전과 아주 밀접하게 살거든요. 성전에 올라가야 되고,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성전에서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전에서 그 일상이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성전이 허물어진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성전이 와야 된다. 근데 그 성전은 우리가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닌 덧입혀진 성전.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듣기는 육체로 오신 성전,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서는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허물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은 그 성전이 몸으로 이루어진 성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2000년 후에는 몸으로 이루어진 이 성전, 예수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까 덧입혀진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덧입는 것이 우리를 덧입힌다.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덧입혀지는 성전을 우리가 입고 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것이 우리가 덧입혀지는 성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덧입혀진 성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덧입혀졌는지 그 날마다 우리가 덧입혀지고 내일도 덧입혀지고 이 덧입혀지는 예수의 성전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 성전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게 덧입혀지는 이 성전 안에 사는 것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저한테 좀 다가왔고요. 아무튼 하셨는데 우리 침을 볼 때는 여기서 나오는 뭐 찬송받을 자의 자냐 사실 찬송받을 자인데 이것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찬송을 받을 자냐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양거리는 말투잖아요. 이 말 자체가 네가 그러냐? 이렇게 비양거리는 말투거든요. 뭐 우리는 침 뱉으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침 뱉음이 오히려 예수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 그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저는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참 대단히 다르구나. 만약에 그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주님의 심정이 아니면 우리 똑같이 치는 사람이죠. 네가 뭐가 영광스러운데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뭐 이렇게 우리도 서로에게 또는 내가 내 자신에게도 빈정거리면서 비양거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독을 품는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자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그 말이 다른 사람을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시인과 함께 우리가 침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시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되었고 아무튼 예수를 죽일 거로 적정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죽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 독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와 같은 심정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설사 나갈 때 때로는 그 말이 우리를 치유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로 오늘 좀 해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구경이 아멘. 오빠는 운전 중인데 혹시 간증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안 돼. 네, 늦었는데 무슨 간정은 얼굴나 본 걸로 하시 뭐. 네. 운전 중이라가 겁나서요, 안 그래도. 네. 영지 형님이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마무리까지 뭐 할 게 있나? 앞서 동률이가 표현을 아주 추격적으로 잘 해줘가지고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데 혹시 오늘 전남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 67마리를 키우던 사람인데 63마리가 다 죽었대요. 500만 원 넘는 소 전라남도 해남의 한 축사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전염병 아니면 어떤 병도 아니고 주인이 한다는 말이 30대 주인인데 최근 일정이 바빠서 관리를 못했다. 관리를 못하더니 아이고. 뭐 밥을 제대로 안 줬다는 말인데 어떻게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소가 죽도록 밥을 안 주도록
더 바쁜 일이 있었다. 그밖에 달리 해석이 없잖아요. 최근 일정이 바빠 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주인이. 말도 안 돼. 이 말이나 아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까 주제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었는데 한마디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기득권자였잖아요. 기득권. 자기들이 어떠한 것이 피해를 받으니까 저놈이 없어야 우리가 살 것 같다. 이래 되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뭐 67마리 소를 키우는 주인이 일정이 너무 바빠서 관리를 못했다 하는 말하고 내가 어째 좀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바쁜 일이 있었기에 소를 먹이도 안 주고 63마리가 다 죽을 때까지 내버려뒀다 이 말이잖아요. 물론 좀 상황은 완전히 안 맞지만 제가 요즘 마음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이 두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들. 좀 전에 미라가 표현을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이잖아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무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들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다 이뤘다 한 거예요. 저는 이 두 구절이 요즘 저의 처한 입장과 여러 가지하고 연결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제 심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 이루는 그 자리가 못 박힌 그 자리였구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이놈 죽여라 이래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말씀을 이래 묵상하면서
나 아닌 다른 지체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 자꾸 나와요. 나에게 하는 말씀 계속 밀려오니까 이제 입을 다물게 되고 조용하게 되고 깊이 형제들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멘. 어떻게 이것일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라는 것을 조금씩 만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 찬양 한 곡 할게요. 그래요.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저는 찬송가인 줄 알았는데 복음성가네요. 혹시 몰라서 하나님 나라 2PM 단톡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10초 간증만 더 한다면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 성화 그림을 보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삭개오의 문의 문고리는 밖에 없거든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노크를 하셨을 때에 예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답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삭개오가 열어야지만 예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한미라라는 사람은 자기 수호 성이 엄청 초록벽각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허물어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 80%, 90% 그 사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산다고 하는 그런 위치로 된다고 하니 삶의 형태가 완전히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주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갑자기 오늘 말씀 듣다가 주님 뜻대로 살게 됐네.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 평상시 때 이 찬양을 알기는 하지만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없는 찬양이라서 저는 부를 수 없는 찬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부를 수 있을 것 같네요. 불러볼게요. 짧으니까 1, 2, 3절 부를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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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 진짜 영식형님 말씀 너무 감동이네, 진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로 저도 너무 형님 말씀에 너무 이렇게 좀 동합니다, 형님. 아멘. 예, 형님 말씀이나 미아자매 말씀의 간증에 이렇게 화답을 해주는 승모기가 너무 아름답고 또 미라하고 이렇게
그 권은이를 가운데 두고 함께 사는 그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그 시집도 안 가고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는데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근원이와 살고 있는, 야, 미라자면 너무 귀하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돼서 함께 살 수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사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아멘.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끕니다. 네.